오늘 레위기 5제사 7절기 그중에 5제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요약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자, 창세기가 이 지도의 배경을 두고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르에서 네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죠? 데라, 아브람, 사레, 롯. 그리고 이들이 길을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이 하란에서 누가 죽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세 명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게 되죠. 물론 중간에 애굽을 갔다가 오긴 하지만 저희 주요 배경은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가야 됩니다. 이곳에 정착을 했고 그 뒤로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이후에 야곱의 70명의 이 가족들이 모두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자,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는 세 가지 주요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이들이 믿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겨루어 이기는 사건이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을 끝으로 이들이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의 길에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율법, 바로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십계명의 계명을 이들이 지켜야지만 그 계약이 성사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 성막 짓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출애굽기는 끝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죠?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 사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결국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 사이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레위기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죠. 실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은 내용들이에요. 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왜 이렇게 하지? 이게 뭐지? 뭐 번제라던가 뭐 화목제라던가 속죄제, 속건제, 동물을 드리는데 다 비슷한 것 같고 이걸 왜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별해 낼 수 있고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볼 때에 조금은 이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블 스토리 레위기 편에서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은 이 2가지이기 때문에 이 2가지의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 제사와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상황 속에서 레위기의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레위기. 한번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끝나게 되는데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이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덮이게 되었고 이 영광스러운 성막에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거룩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모세가 어떻다는 겁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레위기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제사, 7가지의 절기를 지킬까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이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5가지의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는데 결국 이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들의 거룩함이 깨지는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이 5가지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키는 이걸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이 내용이 바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입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갖춰야 될 그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또 3가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뭔가를 진행하는 의식을 말하죠. 이 의식은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뭡니까? 5가지의 제사, 7가지의 절기.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23장부터 25장은 의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8장부터 이어져 나오게 되고 또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격, 결국은 다 거룩함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 정결, 의식적 정결. 이게 이 정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코로나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린 확진자를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에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코로나가 또 다른 사람을 옮겨갈 수가 있어요. 의식적 정결은 그것을 위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던가 아니면 나병 환자라던가 아니면 부정한 누군가를 만졌을 경우 그러면은 그 만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정결법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었어. 이때 당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리고 도덕적 정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16장에 이제 속죄 1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조금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2가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방법이요?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만나기 위한 방법. 뭡니까? 5가지의 제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동행합니까? 7가지 절기를 그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상기시킴으로써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의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이 내용들에 대한 훈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올라. 이 올라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네. 제가 지어낸 것 같지만 실제 그런 의미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연기가 이 번제를 통해서 동물이 태워지는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올랍니다. 히브리어. 자, 제물의 종류.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있죠. 첫 번째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소, 양, 염소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립니다. 암컷은 드릴 수 없어요. 수컷만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는 그거에 대한 구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제물의 종류가 왜 다르냐? 이것은 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소를 낼 수 있는 경제의 수준이 있고 누군가는 양을 낼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소는 낼 수 없지만 양은 낼 수 있는 사람. 또 양은 낼 수 없지만 염소. 이 양과 염소는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이 양도 못 내고 염소도 못 낸다. 그럼 이 비둘기를 내고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차등을, 제물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거죠. 만약에 소를 드릴 수 있어요. 형편이. 근데 뭔가 소를 드리는 게 아까워서 양을 드렸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것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그 형편, 그것을 하나님이 배려해서 이 제물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것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제사가 진행되어질까요? 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이 동물의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하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이 동물 쪽으로 기울어서 이제 중심을 그쪽으로 버티고 있는 이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꾹꾹 누르는 듯한 동작으로 이 머리 위에 손을 대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전가. 내 죄를 이 동물에게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리고 동일시. 이 제물이 이제는 도살을 당하고 번제물로 태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고 태워져야 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동물이 그렇게 들어짐으로써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동물이 그러한 상황을 겪음으로써 내가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죄. 이 동물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덮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수라고 하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이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요. 한번 이 레위기는 우리가 읽을 때 상상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도살을 하는데 여기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죽을 벗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있습니다. 소가 엄청나게 크겠죠. 자, 소를 드리는데 그 소의 가죽을 내가 벗겨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을 벗겨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각을 떠야 되는데 머리를 분리시키고 몸통 분리시키고 다리를 분리시켜요.
굉장히 이게 잔인한 일이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잘못한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받은 이 피는 제사장이 이제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보게 되면은 자, 소를 갖고 왔을 때는 자, 이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이 부분에서 잡아요. 그리고 나서 피를 이 제단 사면에 하나, 둘, 셋, 넷, 이 네면에 이제 뿌림으로써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태워요. 완전히 다 탈 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특별히 이 내장과 이 정강이 부분을 물로 씻는데 그 이유는 이 내장과 정강이에 무엇이 있어요? 내장에는 아직 미처 내보내지 못한 대변이 있죠. 정강이는 그 대변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화제라고 얘기했어요. 화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고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으로 봅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약간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음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먹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화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아들여졌을 때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들어졌다라고 보겠죠. 다른 이제 동물은 다 예외시키고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작잖아요, 이 비둘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진행합니다.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사실 정확하게 뚜렷하게 무슨 차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비둘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구해서 낼 수 있는 제물로 보고요. 모든 의식을 제사장이 진행합니다. 원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 이 비둘기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모두 진행을 하고요. 안수 의식은 생략됩니다. 그리고 각을 뜨지 않고 날개로부터 몸통을 찢어서 그 상태로 이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요.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낼 때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 성경을 잘 보실 때 이 번제가 나오는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럴 때는 그래서 번제를 드렸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 이제 죄를 이제 용서받는 그런 의미. 세 번째는 헌신과 충성.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 제물을 다 태워드린다고 그랬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이 번제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산 제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 이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곡식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요리하지 않은 곡식의 소제. 이 곡식은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입자가 두꺼운 게 아니라 거친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기름을 넣습니다. 이 기름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기름을 섞기도 하고 또 기름과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기름을 뿌려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철판이라던가 뭐 빵을 만든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고운 가루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이 동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걸로 드리죠. 이제 뭐 신체적으로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이 동물의 몸에 점이 없는 흠이 없는 이 동물을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는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가루를 곱게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성이 들어간 깨끗한 이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운 가루를 갈 때에 거칠어진 면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죠. 우리의 거친 부분을 연단시키고 갈아내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대변해 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써야 되고요. 여기 보면 화덕에 구운 것도 있고 철판에 붙인 것도 있고 냄비에 삶은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이것은 첫 번째는 요리하지 않은 고운 가루 그 자체의 재료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화덕에 구워서 빵과 같이 좀 두껍게 해서 드릴 때도 있고 철판에 붙여서 부침개 같이 드리는 것도 있고 냄비에 삶아서 이것은 기름에 거의 튀긴다고 보시면 돼요. 튀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도 있는데 이거 모든 것은 고운 가루를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첫 이삭,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고운 가루 한 줌을 취해서 유향과 함께 불사릅니다. 유향은 이 향기를 내는 이런 기름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함께 불살라서 이 제사 가운데 이 향기가 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를 누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고 화제, 그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기름과 소금이에요. 기름은 이 성령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같은 그러한 동일선상에서 이 성령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를 막죠. 변질되는 걸 막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의미로 이 소금을 넣습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소재를 드릴 때 이 고운 가루에 무엇을 섞어야 돼요? 반드시 소금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늘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소금을 같이 넣습니다. 자,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벌레의 모양을 변하게 하죠. 부풀게 해요. 누룩은.
원래의 상태를 다르게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누룩은 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부패와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패와 변질을 막기 위해서 누룩과 꿀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유호,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누룩과 꿀은. 그래서 이것을 넣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담은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않고 반드시 기름과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립니다. 이 소제는 첫 번째로는 감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식과 수확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배자의 삶,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는 예배자의 삶이어야 되고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이제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불로서 태워드리는 제사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그 음식, 이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음식인데 하나님께 음식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교의 의미로 이 제물을 드려요. 자, 소제와 신약 성경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룩 없는 소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이 순전하고 진실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사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삭의 소제, 첫 이삭의 소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제사장적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그것을 취하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이러한 음식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먹으면서 또 자신들의 것들을 채워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및 화목된 관계를 축하하기 위한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화목된 관계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특별히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눠 먹는, 또 제사장과도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래서 함께 즐겁게 드려지는 이 제사를 이제 의미합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 첫 번째, 감사예요. 아까 소제도 감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감사가 있죠. 근데 감사의 이유가 좀 틀려요. 소제는 곡식의 수확에 대한 감사였다면은 첫 번째,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곤경이나 환난에서 벗어남에 대한 감사. 또 두 번째,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세 번째는 자원,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 무엇을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내가 이것만 재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무엇을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냥 깨달아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 이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번제 및 소제와 달리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차피 번제는 다 태워드리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소제는 기름이 그 안에 함께 있으니까 기름을 함께 이제 먹는 건데, 이 화목제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물의 종류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려요. 비둘기는 빠졌죠. 대신 여기서는 무엇도 가능해요? 암컷도 가능해요. 아까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렸지만 여기서는 암컷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비슷합니다.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 앞에서 도사를 하고요. 또 제사장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아까 번제랑 거의 비슷하죠. 자, 내장을 처리하는 게 조금 다른데 기름, 콩팥 그리고 간이 덮인 컵불을 따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내장과 내장 부위의 기름을 번제물 위에서 태웁니다. 양을 드릴 때는 양꼬리도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양꼬리에 많은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같이 태워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서 제물을 잡고 여기서 피를 뿌리는, 이 사면에 피를 뿌리는 의미는 동일하게 번제와 같습니다. 네. 그럼 화목제물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화목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태우고 나서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은 어디를 가져가요?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와 함께 먹어요? 이웃을 초청해서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 화평. 그래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샬람민, 이 화목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샬람민,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기름과 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피는 구약에서 생명으로 봅니다.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사람이 이 피를 갖고 가는 것은, 먹는 것은 이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피는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화제입니다. 아까 번제도 화제였죠? 그리고 소제도 화제였죠? 화목제도 화제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이제 받으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이 화목제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화목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 관계 회복.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2차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요. 틀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무엇을 드려야 돼요? 이 화목제를 이제 드림으로써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공동체성. 화목제를 드린 이후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 연합의 경험. 우리가 먹는 거에서 함께 연합과 동질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 한 연합된 공동체를 이들이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친교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일부분과 같아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안에 이 화목제와 같은 의미로서 이 친교와 이 교제도 우리가 함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들어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화목제물로서 되어줘야 되고 화목제 식사와 성만찬이 있는데 성찬, 이 성만찬이죠. 우리가 또 성찬을 드리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화목제 만찬, 연합하는 만찬이고 식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을 이룬 성도들의 교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을 이룬 성도들 안에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내용은 구약에서 피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 넘어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피를 먹으라. 이 포도주를 먹으라는 건데 이거 상징적인 의미죠.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에 그 은혜를 입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함께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피를 마시라고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 속죄제예요. 핫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핫타트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죄를 말할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네. 이 속죄제는 이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첫 번째 부지중, 또 그릇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내가 순간 이 우발적으로 또는 인간의 이 연약함, 내가 죄를 늘 경계했지만 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고요. 또 고의성이 있었을 때 내가 뭐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뭐 죄를 공모했는데 이 죄를 이 속죄제를 통해서 고백과 참회, 이 진실된 고백과 참회가 있을 때는 우발적인 죄로 경감을 시켜서 속죄제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죄의 등급에 따른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그릇 범함죄, 이게 부지중에 이제 죄를 지었을 때인데 자백만 있으면 뒤늦게 깨닫고 제가 이것을 실수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면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의도성이 있는 죄, 내가 계획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야지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진정한 고백과 참회가 있으면 이것을 이 그릇 범한 죄로 죄성을 낮춰주셔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죄의 효력은 대속죄일이 진행될 때까지 남아있어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죄를 똑같이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의 효력은 대속죄일이 지날 때까지 남아있다. 근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짐짓 범한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죽음으로밖에 그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죠. 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는 근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 성령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로서도 보게 됩니다. 자, 속죄제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 앞에서는 이 재물의 차이가 뭡니까? 이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죠? 네. 경제적인 차이로 이 재물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속죄제는 이 대상이 누구냐? 이 비중, 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속죄제의 이 재물이라던가 이런 형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요. 대제사장이 죄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무엇이 중단되죠? 제사가 중단돼요. 네. 이 거룩하지 못한 죄를 지은 제사장은 제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짓는 이 죄는 온 백성들이 짓는 죄만큼 아주 중한 죄로 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이들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제물은 뭡니까? 흠없는 수송아지.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소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죄가 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드리는 게 이 송아지거든요. 숫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소가 담당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되는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동일하게 송아지를 드립니다. 소를 드려요. 그 이유가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만큼의 아주 중요한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싼 제물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방문 앞에서 안수한 뒤에 도사를 하고 가죽을 포함한 모든 고기를 불태웁니다. 피를 처리하는데 조금 피 처리가 앞에랑 좀 다릅니다. 성수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 7번 뿌림으로써 완전히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이제 피를 바르고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조금 더 이 사진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바로 이 성막 중간에 있는 천막이 덮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성소, 그리고 이 천막 휘장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피를 이 휘장, 이 천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소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휘장에다가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 지성소와 연관된 이 휘장에 뿌린 것이 이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있어야 될 이 성소도 이 피뿌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걸로 통해서 또 이 성소 안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 피뿌림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은 피는 이 번제단 밑에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번제단 밑에는 이렇게 좀 비어져 있어요. 이 비어져 있어서 이 밑에 부분에다가 나머지 이 남은 피는 이제 버려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뭐 피 버리는 게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게 귀찮아서 딴 데 버린다.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은 번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아까 번제랑 좀 똑같죠? 다 태우죠. 가죽 머리, 내장, 고기 똥은 짐 바깥 재 버리는 곳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사르는 거예요. 성막 안이 아니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로 완전히 태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에 고기를 먹지 않고 모두 태웁니다. 원래는 이 속죄제는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를 먹는 의미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먹는 걸로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그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그래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필요가 없겠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가지고 가서 모두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그들에게 주는 이 특권이 이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 이때 똑같이 무엇을 드려요? 숫송아지를 드려요. 그만큼 제사장에 드리는 이 범죄가 아주 중하다고 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가장 비싼 제물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안수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장로들이 나와서 이 동물에게 소에게 안수를 해서 모든 회중이 다 안수한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해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고 그것에 대해서는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 회중과 맞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보다는 목회자인 저의 범죄가 더 심각하고 더 큰 이 책임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이 거룩함이 더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성소에 이제 피를 이제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번제단 밑에 피를 버림으로써 이 피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족장, 이제 12개의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마다 족장,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들이 가진 이 죄에 대한 속죄제예요. 다른 앞서 했던 것과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물의 차이. 앞에서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린 대신 이번에는 무엇을 들어요? 흠없는 숫염소를 드립니다. 염소. 그러니까 조금 그 책임이 조금 덜한 거죠. 이제 앞서 보였던 것처럼 보였던 것보다. 그리고 핏뿌림. 이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버립니다. 그리고 제물은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요. 그 사람의 죄를 이제 먹는 의미예요. 그 제사장이 대신 담당으로 먹어서 그 죄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의 특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러니 배가 불러서 못 먹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먹어서 해결을 해야만 이 사람에 대한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 평민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 그들은 암양과 암염소. 좀 가치가 더 떨어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동일하게 이제 분향단에 피를 이제 바르고 번제단 뿔에 이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버리는 거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것은 이제 부지 중에
알지 못했을 경우에 드렸던 거고, 의무 불이행에 드리는 속죄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아까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경우, 지금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증. 재판장에서 이제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말한 거죠.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부정케 되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경우,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던 것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맹세를 하고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하나님께 맹세를 해서 제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에 이 속죄제를 드려서 이 죄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먼저 말을 해요.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암양이나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이 죄는 감추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자, 가난한 자의 속죄제입니다. 암양과 암염소를 못 드리는 경우 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 곁에 피를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려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이 곡식을 이제 곱게 만들어서 만든 고운 가루를 드려요.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한 가족이 하루에 쓸만한 양이에요. 한 2.3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해결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꼭 소가 아니라 암염소, 암양이 아니라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은 이 가루라도 너희가 들어라.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가난하더라도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나 곡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은 가난한 자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데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동일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는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나도 정결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의 연관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이 속죄제의 성취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도,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되고, 또 누군가의 그러한 희생을 우리가 대신 질 수 있는 희생과 헌신과 봉사.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이 자신들의 그 삶을 스스로 이어나가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돕는 거죠.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우리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네, 속건제.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제사입니다. 물건.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경우,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을 범했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뭐냐? 자,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될 재물. 아까 전에 우리가 화목제를 말씀드리면은 화목제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근데 고기가 막 여러 개 막 있다 보니까 모르고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걸 내가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거 먹었네.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왜냐면은 그것은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구별된 물건인데 그것을 범한 거죠. 성물을 범한 거죠. 그리고 진설병,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 그리고 이 11조, 그들이 수확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먹지 말아야 할 것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성물을 먹거나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 11조를 드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이것은 숫 양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원래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배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경우, 여호와의 계명은 성물에 관한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앞서 드린 것처럼 성물. 그리고 죄가 의심되는 경우, 또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있을 때 이때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하는 이 꺼름직한 마음과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줘요. 이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망치기도 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세 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이 화목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화제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화제를 말씀하시지만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는 화제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그 이유는 이 번제라던가 소제라던가 혹은 이 화목제는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이제 태워짐으로써 그것을 대신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자, 이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이제 속건제고 이웃에 대한 속건제,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입니다. 전당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시계를 맡기고 내가 5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맡긴 이 전당물 5만 원짜리 이 시계에 대한 이 신실하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 뭐 5만 원을 주고 내가 시계를 일단 담보를 잡았는데 이 시계가 뭐 없어졌습니다. 내가 주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했을 경우, 또 줘야 될 임금을 주지 못했을 경우, 이것을 내가 부인하고 거짓말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취득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 그런 적 없어요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맹세합니다라고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손에 입혔을 때에 그 소유권을 내가 침해했을 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때는 5분의 1을 이웃에게 배상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12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10만 원 원래 입힌 것과 20%를 더해서 그 손해까지 그대에게 배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제사장,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먼저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원래의 것과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요. 제사가 먼저고 배상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이웃의 것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배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있었던 문제, 분쟁, 투쟁,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이것이 그 사람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먼저 뭐 하라고요? 누군가의 이 분쟁이 있을 때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먼저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상대방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성물 또는 이웃의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봤을 때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적으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짓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인류가 끼친 손해를 보상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 진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비유에 무슨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 빚은 우리가 지은 이 죄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빚을 탕감시켜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이 속건제물 안에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사역들을 이 5가지 제사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방법은 바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회복된 그 관계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속죄제는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죠.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오염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해야 될 그 장소에 이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속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보상인데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뭐가 있죠?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속죄제는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
속건제는 상대방의 물건 또는 하나님의 그 성물을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에 보상하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5가지 제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가 지금 이것을 들으시고 나서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은 레위기 2번째 시간 7절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돌아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레위기 강의 6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